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옆에 형제자매님들과 인사하셨습니까? 네, 인사말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트를 좀 뿅뿅 날려줘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 우리 식구들 사랑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전하는 천안 동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드시며 또 주의 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또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것은 주님의 일을 전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은사와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4년도 더욱더 발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석봉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목회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서 수고하시는 임원분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7절. 신약 195페이지입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천안 동북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또 내년 한 해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각자의 또 맡은 위치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 참 눈이 많이 왔죠. 어제 오늘하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강원도는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제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성쯤 오니까 벌써 눈이 한 5cm 이상 쌓였더라고요. 천안에 들어오니까 10c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왔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준비하고 왔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 한 3시간 정도 걸려왔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밝게 이 겨울에 나뭇잎도 없고요. 굉장히 좀 칙칙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풀에 풀도 안 보이고 나뭇잎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칙칙해 보이는데 하얀 눈이 깔리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봄에는 새싹이 또 피어나서 우리가 볼 때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하고 여름에도 더 푸르른 잎사귀들이 감사를 하게 하고 가을에는 또 단풍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추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내려주셨구나. 예, 눈 때문에 귀찮아, 싫어, 눈 치워야 되잖아. 이런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내용 중에요, 우리가 7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저희가 7절에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사도시대에 이 7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돼 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요,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을 왕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왕성하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비교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식물이 우리가 땅에 심잖아요, 씨앗을. 그런데 싹이 나고 하고 자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세력이 뻗치고 쫙 올라오는 거. 이거 우리가 보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젖을 먹고 계속해서 먹고 자는 과정 중에 어떻습니까? 성장하죠. 그런데 특히 신생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잠만 자잖아요. 여러분, 왜 잠을 계속 자는지 아십니까? 크려고. 맞습니다. 잘 때 뭐가 나옵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이 신생아 시절에는요, 자기의 몸이 갑자기 2배, 3배씩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새에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옆집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1달, 2달 지나면 어때요? 와, 놀랄 만큼 커 있어요. 그걸 왕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왕에 살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없이 살아야겠습니까? 왕성하게 살아야죠. 특별히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우리가 당연히 해보는 게 있죠. 동계수련을 앞두고 올 한 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세상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동계수련회죠.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내년을 계획할 때 나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목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입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사도 시대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시대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 예. 사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뎠을까? 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이 왕성케 전파되기를 원할 텐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또 2024년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네. 사도 시대에요. 이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죠?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존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초대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로 이 피부를 막 벗기기도 하고요.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관이 있는데 온 벽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십니다. 예. 먼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한 장 넘어가세요.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요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사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죠. 이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은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환난과 없이 평안함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잘 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복음을 훨씬 더 빨리 전파시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그 다음에 어디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이죠. 이 복음이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이곳에서 복음이 시작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먼저는 유대 전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옛날에 수도였던 곳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 전역으로 이제 그 땅 주변으로. 그리고 복음이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는 유럽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입니다.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땅끝에서 다시 전 세계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땅끝이잖아요. 그죠? 동쪽 끝, 극동아시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 봐서도요. 전 세계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건 복음이 세계적으로 힘있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 혹은 우리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진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수천 명, 3천 명 이상씩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 일은 왕성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말 힘있게 뭔가 결과를 낸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제약회사나 영업하는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회사 직원들의 매출을 관리를 합니다. 저희 원주교회는 이제 원주는 이제 의료도시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제약회사 영업을 하는 형제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루를 좀 살펴보니까 하루에 근무 시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그날의 그 시간에 매출을 회사에 꼭 보고하게 돼 있어요.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순위가 내려갑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 꼴찌하면 계속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겁니다. 영업을 내야,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 직원들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원주교회 한 형제가요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정말 이제 그 좀 늦게 영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막 약국을 돌고 약을 홍보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 1년 정도 했는데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 열심과 열정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 복음이 확장돼 갑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왕성한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결실이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고 이미 든든히 서가요. 9장에 왔는데 벌써부터. 그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왕성하다 그 말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읽었던 6장 7절에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민심을 충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무리들이 충동했다고 성경에 예수님 죽으실 때 보면 그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까지도 주님께로 온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까지도 복음을 믿고 왕성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예, 기쁘셨겠죠. 그런데 성경이 사도행전에는 왕성하다라는 표현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에는요, 이 왕성하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아까는 왕성했다 그랬고 흥왕하다 그랬습니다. 흥왕하다. 이 흥왕하다라는 뜻이 흥하릉자거든요. 그래서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 세력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막 커가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도 시대의 당시에는 이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네. 특별히 천안 동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빈자리를 채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네. 먼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야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고 교회에 같이 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하고 상합하고 함께 할 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가 더 뜨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예. 예, 아주 힘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힘있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흥왕케 되는 겁니다. 그곳을 또 주님은 주목하시잖아요. 1년 중에 주님께서 복음이 가장 흥왕케 되는 곳을 주목하시겠죠? 특별히 하계 수양에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죠. 주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차수에 거의 1000명씩 침례를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흥왕하고 번성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인가, 왕성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는 자인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세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허는 세력도 있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주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왕성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도 보면요,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셨는데 완전히 상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초대 왕이죠.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듬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울은 그래도 주님의 집에서 왕으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평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잡으시고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3장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어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뭘까요? 예. 이 둘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울의 행동과 태도는 점점 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은 나도 교회 안에 있지만 주의 집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주의 집을 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 다윗은 상황과 형편을 물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글로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골리앗이 나에게 나타나면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쯤 됐다 하잖아요. 3m면 성인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것 같냐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2, 3학년이 예를 들면 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하고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 아이가 주먹으로 저를 치면 저는 타격을 입을까요?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라고 하면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뭘로 가요? 보이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키 큰 사람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하승진 선수 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거든요. 그분의 키가 2m 20입니다. 제가 앉아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볼 일이 있어 옆에 앉아서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쑥 하고 일어났는데 허벅지가요 제 허리통만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m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양치는 목자로서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뺏어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쫓아가서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자기의 양을 지킬 만큼 용맹한 사람입니다. 훈련이 돼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삶 전체를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도로가 미끄럽잖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 고가도로 이제 그쪽을 지나서 이제 도로를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차가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큰 차가 못 올라가고 서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오늘 안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급변하니까 저도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크건 적건 상관없어요. 무엇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 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계략 따져보면 15세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거래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죠? 사울이 자신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왕이 되는 건데 반대로 상황은 어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군대들을 대동하고요.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왕으로서 세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 10년을 도망다니고 또 왕이 되기까지는 또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짧은 시간인가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낙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알지 못하고 이 구절을 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현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사울을 피해서요. 몇몇 식솔들을 거느리고 맨 동굴에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도움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다윗을 알아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됐던 겁니다. 뒤에도 보시면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쫓기고 음침한 골짜기, 동굴 이런 데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고 비참한데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윗은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울은 왜 약해져 갔을까요? 사울이 약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윗과 반대의 삶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만 보고 살았다면 다윗은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니까 불순종하고요.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불순종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만 보니까 순종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그걸 보니까 어때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시기 질투합니다. 결국 그 시기 질투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그 집안 자체를 몰락시킨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냈으니까 어때요? 주님의 좋은 군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죠. 사람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시기 질투했다 그 말이에요. 불쾌하고 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했을까요? 주님의 군사로 열심히 쓰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내어 도망갔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니까 어때요?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합니다. 왜 그래요? 죽이려고요. 왕권 조금 더 잡아보려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자기 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나에게는 없나요? 연말이 되면, 이쯤 되면 이제 직분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때요? 누구의 공로, 그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우리는 밀어주고 같이 힘써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됩니까? 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불만,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여러분, 그것은요 누룩과 같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요 교회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불쾌하고 노한 거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안 자체가 몰락했어요.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집을 왕성케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를 왕성케 하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먼저는 힘을 실어드려야죠. 그렇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장, 회별회장단.
주님의 일을 왕성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의 집을 헐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혹 내가 사울처럼 직분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면 주의 집을 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고 왕성케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주의 집을 허는 자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천안 동부 안에서 왕성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집을 세우고 주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헐지 말고요. 뭔가 열심히 앞에서 하려고 계획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스 해봅시다. 한번 작년에 못 해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성케 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쓰시죠. 또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참 비참해진 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자체는요,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계속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성벽은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헐어져 있고 계속 이방인들이 침투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집이 이렇게 수치받고 있는데 이 집을 다시 세워보자라고 백성들을 격동시킵니다. 결국 52일 만에요, 성벽이 중건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주의 일에 도전하고 준비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자손들과 후손들까지도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건축하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면 주의 집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주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의 집이 흥왕케 되기를 바랬어요. 성경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고위층하고 내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방에서 권세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왔는데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흥왕.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그 황폐화된 곳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어떤 도구들을 다 요청하고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는 어떤 조서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선민 의식 속에 정말 의미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다시 중건하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헐어진 집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격동시키기 시작해요. 18절입니다.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러니까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뭐 하자고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수치를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세우자. 그렇죠? 번성하고 왕성해야 할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된 겁니다. 수치를 받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복음이 안전해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때요? 저 교회는 몇 명 안 된다대. 그런 마음 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잘 보십시오. 주님의 집을 세우고 흥왕케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있는 반면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집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죠.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일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까지도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 신앙을 왜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어디요? 기념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각 사람의 행실이 주님께 기록이 돼요. 그 책을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말한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일을 한 것도 기록이 되죠. 근데 주님 앞에는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의 행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허는 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거든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각각 이제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한 부분씩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문을 세우고 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부터 먼저 민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5절 보십시오. 5절. 이 주의 집을 허는 사람들도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뭐라고 돼 있죠?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누가 안 왔어요? 귀족들입니다. 드고아 사람들, 서민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귀족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기득권들, 그런데 그들은요 담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이 담붙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면 목도 내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서 구경도 안 한 겁니다. 아예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때 아예 발길을 끊는 게 그것이 은사가 아닌 겁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고 마음을 그 일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고아 귀족들 담붙지 않았습니다. 목도 내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까? 허는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담붙지 않았냐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위치, 기득권의 위치, 이것들이 해를 받을까봐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록해 하셨죠. 왜 기록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많고 크고 적은 것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거, 이것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냐는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주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당장 5분이라도 내가 지금 야근을 하고 있지만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마음을 모이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발이라도 딛고 가는 그 사람, 그 발걸음이 교회를 세우고 왕성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내 상황은 안 돼,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 오늘은 못 가,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갈게.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왕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왕성케 되고 흥왕케 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시에 이 사도들은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도 다 팔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형제 자매들이 쓰고 나누는 데 같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세워지려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고와 귀족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지도하는 이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요, 적과 내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또 기록해놨어요.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입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의 손자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외부 세력하고 누가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신 게 뭡니까? 그들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주지 말라고 지금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물질적인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요,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들,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헐려고. 그죠? 성령은 세우려고 하고 마귀는요, 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헐어요? 무리에서 나뉘어 있고 뒤처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의 마음을 쑥 집어넣습니다. 비판과 판단을 하게 하고 교회를 헐게 하고 마음을 나누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함으로써 마귀는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계하죠. 내가 하나님 중심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어제라는 하루 아니면 이전 일에 또 지난주 혹은 지난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교회와 협력하고 선을 행하는 쪽에 함께 했는가 아니면 교회를 헐고 앞에 있는 임원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쪽에 있었는가. 예. 혹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 왕성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성경 잠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잠언 11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원, 진흥, 발전하는 거, 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은 어때요? 무너지게 하고 헐게 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예. 주의 일에 더욱 동참하고 왕성하게 세우는 쪽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항상 반대편에 있어서 예. 교회 어떤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혹은 또 그게 되겠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 자신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주의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집이 왕성하게 되고 흥왕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시죠.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걸 바라셔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는 다른 일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흥왕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 구원받는 사람, 즉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동계 때 보면 이현 목사님이 주제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전도, 그 다음요 지상 최대의 사명. 지상 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왕성케 된 비결이 뭐예요? 왕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 왕성했다 표현은 구원받은 수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뜨겁게 왕성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차가워지거든요. 세상은 어떤 걸 원합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 원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 뭐 요즘 현대 교회들이 그런다죠. 교회 청소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돈을 주고. 왜 그래요? 아니, 성도들이 바쁘고 어려운데 시간 내서 청소할 시간이 어딨냐고. 외부 업체에 맡기면 어때요? 편하고 좋죠. 그런데 편리주의와 효율성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욱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예. 그래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전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먼저는 교회가 흥황케 되려면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거, 피 흘리셨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먼저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횟수가 지나고 연수가 계속 차면 어때요?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면 물론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상황과 형편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도저히 안 돼. 너무 강팍해. 예.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형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언제 그의 마음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셔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창조주신지를 우리는 묵묵히 전할 뿐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큰 것,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요,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전도. 내년에 나를 통해 한번 귀한 열매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만 내년에 건지면 교회당이 2배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마음을 주 안에서 모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까지도 차갑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 시대의 제자들이 복음을 흥황케 전한 비결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입니다. 성경에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어때요? 사실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보세요. 날마다 뭘 합니까? 마음을 같이해요. 마음. 날마다. 날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왕성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날마다가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 날마다와 같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연구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예.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식는 겁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다. 자, 잘 알고 계시죠?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 말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는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 내가 할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챙기는 겁니다. 내 가족만 해도 아직 많잖아요. 그죠?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 주의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날마다 모여야만 이 일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도 한번 보죠.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시대들의 이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이 나오잖아요. 6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 왕성케 된 비결은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를. 예.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할 때 그때 왕성케 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함께 할 때 힘이 모아지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형편 혹은 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재고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내가 몸으로 아무리 참여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많이 참여를 해도 몸이 주님께 가지 않으면 주님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몸이 드려져야 돼요. 산 몸으로. 그죠?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너희 몸으로 참여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날마다 같이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때요? 점점 모임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이렇게 바쁜데 꼭 모여야 되냐? 이렇게 바쁜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이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꼭 교회에서 말씀 드려야 되냐? 코로나 시기에 어떠셨습니까?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들었죠. 아니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어때요? 편하고 육신이 편하고 좋죠. 그런데 말씀을 틀어놓고 10분 정도 지나면 집중이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좀 편하게 들을 때는 어때요? 누워 듣기도 하고 그러다 한숨 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모이죠? 혼자 있으면요 육신, 마귀에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같이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세 하나도 안 흐트러뜨리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눕지도 않으시고 어때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모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죠? D.L. 무디 미국의 꽤 유명한 전도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 이 사람이 학식으로는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하루는요 말씀을 들은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래서 건너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열심히 스스로 잘 살 수 있대요. 왜? 말은 맞죠. 자기 충분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 듣고 스스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L. 무디가 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소복소복 왔을 때 추우니까 이제 난로를 펴놨겠죠. 그 숯 안에서 난로 안에서요 작은 숯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내어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꺼질 때까지. 다 꺼지고 나니까 D.L. 무디가 딱 한마디 했어요. 교회와 함께 있지 않으면 자네도 곧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내 혼자 신앙생활 지키고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나 혼자 있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금방 나 자신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가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 날마다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예, 날마다 모이니까 어때요? 교회가 굳어지고, 교회가 굳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다 새신자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하고 육신적인 것하고 계속 충돌돼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재판도 하고요. 막 성찬식 하는데 술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굳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견고해지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옛날에는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요.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더하셔요?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죠. 17장 19장입니다. 19장 9절. 19장 9절. 19장 9절.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뭐 했죠? 강론하여.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주일날, 수요일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교회에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까? 2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지만 어때요? 사도 시대에 가서, 사도 요한 시대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이 아끼고 했지만 어때요? 나중에 첫사랑을 버려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 안에서의 이 왕성케 되는 원칙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베소 당시 주변에는요, 굉장히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혹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깨닫거든요. 날마다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가운데 또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날마다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수고와 희생입니다. 수고와 희생. 주의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랄이 죽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고 썩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없이는 결코 교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를 위해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져요. 날마다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칭찬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대요. 왜 그렇죠? 너희의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겠습니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져지는 그 일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같이 와야 됩니다. 뭐가 같이 와야 되죠? 바로 그 다음입니다.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수양회에 있는 한 2-3천 명을 위해서 한 7천 명 이상의 인원들이 같이 가서 말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밥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10,000명 인분을 밥을 해내는 거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양회에 가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돈을 내요. 회비를 내고 참여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 돈 내고 휴가 내고 봉사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일당으로 치면 고급 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소 일당이 10만 원, 15만 원씩 줘야 되는데 오히려 회비를 내고 참여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당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까? 또 교회가 생기기 전에 가정을 개방하고 또 자기 가정에서 식사를 초대하고 또 전도인들도 대접하고 했던 분들이 과거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이 없이 교회가 생겨지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길 때 사랑의 수고라 말하며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 교회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겠죠.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거.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정해진 모임, 구역 모임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또 전도 집회 기간에 가정을 개방하고 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형편이 변하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효율을 따져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원주교회도. 밖에 가서 식사하고 이게 하는 게 옛날에 같이 가정에서 식사하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외부에서 식사 대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더 같이 모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했는데 상황과 형편이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 효율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 눈에 보는 주님 보시기에는 아쉽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구역에서요 장소는 이제 큰 집을 빌립니다. 그런데 식사는요 우리 자매님들 음식 준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 무겁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한 달 전부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매님들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반찬을 다 하나씩 해옵니다. 그래서 모임할 때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음식도 풍성하고 서로 부담도 덜 되고 대신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 떡을 떼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이제 막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출근하는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모아놓고 다 해가지고 배달해요. 그 집에다.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와 희생. 그렇죠? 작지만 그 작은 수고와 희생이 뭘 해요? 마음을 모아요. 마음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효율과 어떤 편리성을 따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여서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
마음이 모이거든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과 수고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날마다 드렸던 수고와 희생 중에요, 여인들의 그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또 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뭘로 섬긴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분, 육신에 속한 나의 소유물 있죠? 집도 있고 냉장고에 음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이 우리가 그래도 없다 하지만 사실 어때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주셨어요? 그거를 천년만년 집안에 잘 묻어놓으라고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과정들 속에 보면 수고와 희생이 여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혼자 사는 거 혹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여러 귀족의 부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약간 그래도 직위가 있는 분의 아내잖아요.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섬긴 거예요. 식사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이 이걸 기록해 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복음이 더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자기의 소유로 식사로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여인들이 받았잖아요. 자기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소유,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식사였잖아요.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주 작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작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작은 것이요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 작은 것이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자기 소유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 주님 그걸 보십니다. 이걸 함께 할 때 주의 집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뭡니까?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올해하고 똑같아서는 왕성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올해와 똑같은 패턴의 삶 속에서는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왕성하다 그 말은 뭡니까? 더 부지런히 주의 일에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대접하고 더 수고하고 주님의 일에 더 참여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고 또 모든 일에 대접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해야 주님의 집이 왕성케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가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왜 그 일이 지금까지 더 왕성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어떻게 더 왕성케 할까? 그러려면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집을 헐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고 내년 안에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왕성케 되기 위해서 천안동북교회가 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날마다 주님의 집에 모여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수고하고 더욱 헌신해야, 그래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너는 왜 안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하고 같이 합시다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문 우리 사도행전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날마다 모여서 같이 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정말 초대교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썩어져갈 세상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말씀을 왕성케 하는 것, 이게 정말 영원히 남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정말 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겁니다. 그죠? 지난 수요 말씀에 이하 목사님이 그 우리 세계 선교 헌금 말씀하셨죠? 제가 전도인 처음 왔을 때요, 세계 선교 헌금 항상 얘기하실 때 보면 한 100억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70억, 거의 2배 이제 막 늘어나는데 누가 감당하는지, 누가 그걸 감당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왕성해지고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이 너무너무 힘있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내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왕성케 해야죠. 사람들이 강박하고 마음이 단단하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지혜를 찾고 날마다 모이고 같이 주의 일을 왕성케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면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삶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동북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내년에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의 또 비전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혼 건지는 그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남은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